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제사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참 날씨는 아름답지만 지난 한 주간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참 슬프고 힘들었습니다. 헝가리의 그 아름다운 다뉴브 강이 비극의 강이 되고 슬픔의 강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큰 마음을 먹고 떠난 유럽 여행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어려움과 슬픔을 당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수색 작업도 조금이라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매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때때로 뜻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 또 질병 이런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길입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 가장 행복하고 즐거워야 할 그 순간에도 뜻하지 않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의 삶을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에 맨 처음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 혼인잔치의 집에 잔치가 한참 무르익는 과정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런 황당한 일이 생겨난 것이지요. 갈릴리 가나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매우 작고 조그마한 그런 가난한 마을인데요.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지나가면서 잠깐 보았던 마을인데요. 사진, 지금도 저런 모습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사셨던 2000년 전에 저 마을이 얼마나 작고 가난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을의 혼인잔치면 온 동네 잔치가 되었을 텐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생각보다 예상외로 너무 많은 손님들이 왔기 때문일지 아니면 이 집이 너무 가난해서 충분한 포도주를 준비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 당시에 이 잔치에 빠질 수 없는 이 잔치의 기쁨과 축제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가 그만 동이 났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해도 저 가난하고 작은 동네에서 어떻게 갑작스럽게 포도주를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암담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5월, 6월에 결혼 시즌 아닙니까? 저희 교회에도 많은 결혼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 최고의 날, 그 행복한 순간에도 부족함이 있고 예측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현주소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6월호 해피월드 우리 전도신문 읽어보신 분들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거기 보니까 가수 연예인인 이상우 씨의 간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변 가요제에서 금상을 받고 정말 멋지게 인생이 화려하게 펼쳐지면서 가는 곳마다 유명한 MC로 연예계에 이렇게 이름을 날리며 살던 이 가정에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터집니다.
3살짜리 아들이 발달 장애 진단을 받습니다.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슬픈 현실을 이 분이 만나면서, 그런데 그 고통과 그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된 것을 저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형통한 순간, 행복한 때도 있지만은 곤고한 날이 찾아옵니다. 어려운 고난의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그때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랬습니다. 뭘 되돌아보아야 합니까? 옛날 성경에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뭘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 두 가지가 함께 뒤섞여 일어나게 함으로 우리의 미래를, 장래를 알 수 없게 만드셨는데, 이런 인생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나의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에 집중하면 거기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밤을 새워가며 문제와 씨름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순간을 만날 때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야 할까요? 오늘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첫째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난감에 빠진 이 집에 다행히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다는 이 사실이 그 집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어집니다. 그 혼인잔치에 제자들이 초대를 받고 예수님도 그곳에 가셨습니다. 또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것을 볼 때 학자들은 아마 이 혼인잔치 집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척집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예수님 계신 것이 왜 축복입니까? 예수님은 포도주를 담그실 수 있는 농부도 아니었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왜 예수님 계신 것이 축복입니까?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갖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삶의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 없는 사람의 그 반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보통 사람들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큰일 났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서 온 사람들이 함께 당황하고, 그리고 집안에 어디 포도주 조금이라도 더 있나 보아라, 그렇게 부산을 떨었을 것입니다. 왜 포도주를 넉넉히 준비를 못 해놓고 이거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상황이 발생했는지 사람들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당장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갖고 나와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아,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으냐? 구구절절히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현실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복잡하게 자세하게 예수님께 설명하려고 하거나 예수님을 설득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보면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헤아리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는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해의 기적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새 길을 뚫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는 길이 있고 없으면 만드시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마리아가 달려나왔는데 얼핏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조차도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주 건방진 것처럼 표현되는데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호칭은 여자분들에 대한 존칭어였다 그래요. 그래 어머니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기적을 행할 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지만은 그런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5절 말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그 문제를 그냥 예수님께 문제보따리 던져놓고 가버린 거예요. 이 예수님이 뭘 어떻게 하실지 그거는 모르지만 뭐라고 하시든지 아무튼 그대로 하라. 하인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마리아는 현장을 떠납니다. 그것이 위대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해야 한다고 그래서 금방 응답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번만 기도해도 바로바로 역사가 일어난다면 세상에 기도하지 않을 사람 없고요, 하나님 믿지 않을 사람 없어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두 번의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 이거를 참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던 그 사랑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이 믿음, 우리 하나님은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현실을 아시고 최선의 해결책도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여기 마리아처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줄 압니다.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맡기라고,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뭘 맡기라고요? 내 짐도 맡기고 문제도 맡기고 내 모든 현실을 맡길 뿐만 아니라 아예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맡깁니까?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사는 것입니다. 맡기면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욕탕의 주인 백, 맡기지 않으면 책임 못 진다고요. 그런데 맡기면 그분이 책임지는 겁니다. 목욕탕 주인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오늘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시려면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 보따리를 다 던져놓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런 믿음,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순종은 기적을 낳는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기적을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마리아가 했던 위대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놓고 하늘만 쳐다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포도주가 콸콸 쏟아져 내려올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한 후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뭘 하라고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이 항아리는 뭡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오는 손님들이 손을 씻고 발을 씻도록 하기 위한 그들의 정결 예식을 위하여 입구에 세워둔 6개의 돌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다 이 돌항아리를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손님들이 다 썼을 거 아닙니까? 비어가는 그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그런 일쯤이면 그냥 호수 갔다가 수도꼭지에 연결해가지고 틀어놓으면 알아서 항아리들이 하나씩 채워지고 한 사람만 붙어가지고 그것만 정리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2000년 전 이때에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면 하인들이 물동이를 짊어지고 저 우물가로 가서 물을 퍼와야 합니다. 몇 번을 퍼날라야 이 항아리들을 다 채울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잔치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이 잔치집에 바쁜 하인들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바빠서 못합니다.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뿌리치고 자기 갈 길로 갔겠지만 요 하인들도 위대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어디까지 채워요? 아귀까지 채웠다. 아귀가 뭡니까? 항아리 모가지까지 가득 채운 거예요. 넘칠 만큼 물을 갖다가 어쩌면 화가 나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뭐 하자는 거야 하면서 짜증나서 흥분해가지고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했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항아리를 가득 물로 채웠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 한마디 더 하십니다.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어떻게 했습니까?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우리 똑똑한 우리 선두교회 교인들 같으면 이쯤 되면 한마디 할 겁니다. 아니, 이거 보세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했을 겁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요.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포도주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따졌을 것 같은데, 오늘 하인들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어느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연회장이 그 포도주로 변한 것을 받아먹고, 어디에 이 좋은 포도주를 놔뒀다가 이제야 내어놓느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 믿습니다.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포도도 만드신 그 하나님, 물이 포도주가 되게 만드는 거, 하나님께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는 식은 죽 먹기.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하인들이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이해할 수 없었고 알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너무 많아요. 말도 안 되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 과학적인 지식과 안 맞는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하나님은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 함께 새깁시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다시 한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새겨지셨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 생각, 내 경험, 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가로막는 게 우리 인간의 얄팍한 지식이고 내 생각이고 내 경험이에요. 세상의 과학적인 지식 또 상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과 나의 모든 의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과정,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과정이에요. 신앙생활은 나를 내려놓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가시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귀한 생명을 내어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런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들,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가장 최고의 순간에도 부족함이 있고 문제가 언제나 일어납니다. 결혼 생활에도 어려운 일이 닥치고 우리 가정에 끊임없이 위기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교회에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언제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곤고한 날에 그때는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때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고난과 어려운 문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세워주는 그런 축복의 기회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큰 수술을 한 게 벌써 6년 반쯤 지나갔습니다. 그 수술을 경험하면서 저에게는 잃어버렸던 소중한 생각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 또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내에게 혹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빠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평소에는 뭐 이론적으로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다 아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가슴 깊이 다시 깨달으며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기적이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을 잃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서서 1시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앉아서 5분이라도 앉아 있는 것이 편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인지를 우리가 연약해짐을 통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인생의 길이 막혔다고 느낄 때 그때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며 잃었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면 감사할 일이 생각납니다. 회개할 일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때 비로소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인생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인생의 한계 너머에 우리를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들은 우리를 예수님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나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신앙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우리 해피월드 6월호에 나와 있는 그 가수 이상우 씨, 발달장애 아들 덕분에 그 가정이 불교 집안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고 그 신문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들 승훈이가 우리 가정에 없었다면,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세상에서 내 잘난 맛에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망하고 말았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 아들 덕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이 아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던 이 문제가 오늘 마지막 1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지, 고난 속에서 우리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나의 죄를 씻어주신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해결자가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사랑의 주님을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 보따리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다 맡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놀라운 경험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집중시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에 보니까요, Fix your eyes on Jesus. 여러분의 눈을 예수께 픽스를 시키십시오. 예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보이고 나를 바라보면 나의 못나고 연약한 모습밖에 안 보여.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는 허무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 바라보실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모을 때, 주님께 모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내 현실과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